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지난주 같은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여 드릴 말씀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육체로가 아니고 너희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죠. 아주 좀 큰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역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목회, 여러 가지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존재가 자아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파헤쳐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울 왕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한 그 사울 왕이 승리하고 또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죽이고 그 호흡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가서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기름진 그러한 육축들은 다 살려가지고 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행위, 일의 문제라면 사울 왕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역과 직업과 목회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의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행위와
일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긴박해져 가고 있어요. 일반 제 주위에 몇몇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큰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폭풍 전야인 바로 그 폭풍이 불어닥치기 바로 전에 아주 정막과 같은 그러한 고요함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에 이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난리와 그런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그 삶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세상적인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삶의 기준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결국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시편 그 119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런 고백의 삶을 살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성품에는 필연코 예수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니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큰 사역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사역이다, 사업이다, 교회다, 목회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어떠한 행위나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존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은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무겁다, 무거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그 청년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올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생생하게 체험을 했고 지금도 기억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무언가 위로부터 저를 덮치기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뭔지 알 수 없죠. 그 중압감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겁니까? 그런데 그 중압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결국엔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그 기도가 길어졌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때에 히브리어를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카보드인데 그 어원의 의미가 무거움, 무겁다 그런 뜻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합친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별과 모든 행성과 모든 그 존재들을 다 합하고 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2편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리 소유를 축적할지라도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할지라도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울에 달면 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쌓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소유로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분명한 그것이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입니다. 모세처럼, 바울 사도처럼, 다윗처럼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들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났을 거예요. 소유로 기뻐하지 않아요.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고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입으로도 부르는 것이지만 결국엔 삶으로 부르는 것이고 결국엔 나의 존재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 자체가 예배인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쓰러집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의 기준과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롯이 쫓아갔던 요단 들판과 소돔 들판이 아니고 광야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로 들어가는 삶,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것, 주님께 가는 것, 광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즐거웠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 친구들이 들끓었던 그 성에서 떠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존재가 그 롯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 들판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 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를 선택합니다. 비록 그 탕자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나와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세상을 원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진리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든 인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한 명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단 한 명 다윗만이 저자를 죽이면 상이 무엇입니까?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오직 소년 다윗만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미 세상에게 붙잡힌 거예요. 나의 지식, 집념, 완벽한 계획,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나 스스로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이에요. 그 삶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무거운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을 더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삶인 것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을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기도하겠습니다.